오늘부터 앞으로 다가올 부활주일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4주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의미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포도원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이 부분을 볼 때 포도원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포도원은 천국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말씀하는 집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즉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집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에 말이야, 어떤 포도 농장의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는데 일꾼들이 필요해서 1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으로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보통 일하는 현장, 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 하루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면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갓 청년이 되었을 때 1996년도쯤에 제가 지하철 7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나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마치고 나면 세종대왕 5장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5장이 그때 1일 품삯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한 16에서 18만 원 정도 이렇게 하루 품삯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직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는 12만 원이라고 정하고 가죠. 12만 원 정도의 품삯을 예상했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다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정도에 장터에 나가봤더니 그냥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당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어.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그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할 일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 농장에서 일을 시켰어. 자, 이제 해가 지고 일을 마칠 때가 됐네. 그래서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일당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지. 그래서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12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얼마를 주는 거예요? 12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며 따졌지. 아니,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까? 이거 정말 불공평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라.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
십자수만 5개다. 뭐 이런 시위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포도 농장 주인은 자신에게 따지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 여보게, 나는 자네에게 잘못된 것이 없네. 자네는 나와 얼마를 약속했어요? 12만 원을 약속했죠. 12만 원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서 가게.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2만 원씩 주는 것이 내 뜻이라네.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내 너그러움이 자네 비위에 거슬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내 너그러움이 자네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며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되리라?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하는 그 은혜 자체는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3, 40년 모태신앙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전에 와서 일을 했건 오후에 와서 일을 했건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건 예수님은 어떤 품삯을 약속하셨어요? 같은 품삯을 약속하셨죠. 30년 믿었느냐, 40년 믿었느냐, 20년 믿었느냐, 목사냐, 평신도냐, 아니면 직분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인류 구원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과 그리고 구원의 모든 주권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역시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줄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만 했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쏟으면서 걸어가셔야 했던,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 역시 누구의 주권 하에서 그렇게 진행된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핍박과 멸시를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십자가 대속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그냥 신약 성경에서 어느 날 띠용 하고 도끼방망이로 탕 치듯이 그렇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누구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저 뒤쪽에 두 분, 위쪽에 한 세 분 정도가 아직 긴가민가 하시나 본데요. 다시 한번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과 그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갈 길은 명백하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삶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에서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분의 부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문이 열렸다고 하는 그거 사실을 믿고 그 주권에 따라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납득이 돼요? 애초에 와서 더위를 이겨가며 땡볕을 견뎌가며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아싸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데요, 같은 12만 원을 받아요. 자, 우리 포이에마 오늘 특송도 열심히 아주 그동안과 다르게 아주 잘했어요. 그동안과 다른 모습으로 아주 잘했고 어제도 검단 하모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왔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출발한 지체와 일 마감하기, 검단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기 1시간 한 지체가 똑같이 칭찬을 받는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고 뭐라고? 기분이 나빠?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이에마 사역할 때
집수리할 때, 도배할 때 그 벽이 잘 말라야 되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도 잘 못 켜요. 왜냐하면 벽지가 잘 마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더위를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고 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체와 정말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함께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지체가 같은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은 전혀 안 하는데 회식만 참여하는 지체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일당이 1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일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와서 그냥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 이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12만 원이라는 같은 품삯을 받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순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같이 보장하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장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주인에게 노발대발하며 항의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아마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사회냐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는 문제예요. 고작 1시간 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12만 원을 받고 오늘 완전 땡 잡았다 아싸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마 사람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 1시간밖에 일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은 그 사람 중에 여러분 만약 우리 가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노발대발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항의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삶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주님의 주권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너무 깊게 관여하시면 불편하시고 제가 유리 멘탈이니 여기선 조금 살짝 터치해 주시고 지금은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관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좋았다, 찬양이 끝내줬다, 말씀이 훌륭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채찍과 회개하게 하시는 감동이 너무 크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말씀 좋았다, 찬양이 끝내줬다, 예배가 너무 훌륭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채찍과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감동이 너무 크면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린 이후에 내 삶에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정의와 사랑이 선택적 정의와 사랑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피난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과 같은 사람, 아니면 실제로 내 가족에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서 주님의 주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것이 집약된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들 가운데에서 예민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인된 자리에 앉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만남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얻은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그 선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나의 이야기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포도원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어디인지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 줄 믿사오니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동안 우리 포도원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에게 온전히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담긴 그 참된 사랑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로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